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네, 수수께끼 같다. 미스테리하다. 야, 저 부부 보면은 야, 세상에 저렇게 멋진 남편이 없네. 네, 또 아내를 보면 야, 저 아내랑 같이 사는 남자는 너무 좋겠다. 네, 너무 부러울 것 없는 부부인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못 사겠다느니 이혼하겠다느니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야,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 갖기도 하고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참 열심인데 왜 그렇게 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반면에 전혀 믿음 생활 안 하고 참 보기에도 참 욕심도 많고 부정직하고 그런데도 참 잘 사는 이런 모습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알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이런 어떤 삶에서 의문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일들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신문사가 TV 광고를 한 게 있는데요. 세 개의 장면이 나와요. 세 개의 장면. 첫 번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영상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이거. 네. 자, 플레이가 안 되는데 거기서 한번 플레이 해주실래요? 아, 이거 아니고요. 그 전에. 네. 네. 자, 저 장면을 보시고. 네. 저 장면입니다. 차가 오니까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저 차에 탄 사람이 형사인지 그래서 도망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폭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와서 도망가는 것인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 청년이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요 다음 장면은 각도를 좀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이 상황을 이제 보게 된 건데요. 네, 뛰어갑니다. 네. 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남자의 신사의 가방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세 번째 영상이 요게 진짜인데요. 이제 좀 더 각도를 높게 다른 각도로 크게 이제 본 것입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저 사연인데 그러니까 뭐 경찰에 쫓긴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가방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봤더니 기중기에서 뭔가 지금 물건들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저 사람 신사를 밀치려고 하는 그런 거였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게 진짜 스토리였습니다. 이 광고의 요지는 우리 신문사는 좁은 시각으로 좁은 이해로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기사를 쓰는 그런 회사다, 신문사다, 뭐 이런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한 또 지식들과 지혜와 이런 경험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거든요. 우리 식으로, 내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이해와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는 이게 미스테리한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광고처럼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여러 수수께끼 같은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정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도 좀 넓은 시야에서, 넓은 각도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근데 쉽지 않은 거죠. 큰 각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본다라는 거. 이 큰 각도에서, 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사실은 방법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춰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감춰진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앞에 펼쳐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거기에 내가 지배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바울인데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꽤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도 다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자신 예수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참 비관적이겠어요. 절망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감옥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바울은 넓은 시각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자기와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자,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왜 갇혔는지 아냐? 이방인들,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그래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영어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의 죄수라는 거예요. 영어 해석이. 나는 예수의 죄수야.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갇혔는데 내가 예수의 죄수기 때문에 그래서 갇힌 거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네로의 죄수입니다. 네로의 죄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네로의 지금 지배하에 있는 그 로마의 죄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는 로마의 죄수고 네로의 죄수죠. 그런데 자기를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의 죄수다. 예수의 죄수다. 이방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감옥에 죄수로 잡아서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갇힌 거지. 그래서 나는 예수의 죄인이다. 로마의 죄수가 아니다. 바울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섭리와 경륜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죄인으로 잡아서 감옥에 넣은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한 거예요. 전혀 감옥이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때
그 뒤에 감춰진 이러한 비밀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의문이 제거될 수 있고요. 그 현상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분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인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펼쳐진 인생의 비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6절까지 이 계시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고, 또 비밀, 뭐 계시, 비밀 같은 분위기에서 하는 말인데 비밀이라는 말도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자, 나는 계시를 받았다, 비밀을 계시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 삶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스스로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한계를 넘기 때문에 그 답을 내가 찾을 수 없다. 누가 알려줘야 됩니다. 더 큰 시각에서 모든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는, 큰 시각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시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예언자들에게 주신 계시가 구약 성경이죠. 사도들에게 계시하여 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원에 관련돼서는 이미 너무너무 많은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다 주셨어요. 사도들과 선지 예언자들 통해서.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근데 왜 못 들을까요?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나는 못 듣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애를 써서 그래요. 너무 애를 써서. 내 힘으로 알려고 너무 애를 써서 그래요. 너무 애를 써서. 자기 노력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냥 막 애를 쓰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예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근데 조립을 해야지 되는 자전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자기 거니까 자기가 조립하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조립을 하려면 막 공구도 써야 되고 막 쪼여야 되고 도면도 봐야 되고, 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립이 아니잖아요. 자전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힘들어, 안 돼, 아빠가 해줄게 그랬는데 아이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안 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조립하겠다고 막무가내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요, 아빠가 어떡합니까? 그거 내버려 둡니다. 자기 거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뗐으면요, 그거 있잖아, 못 뺐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네가 해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자기가 이제 뭐 도면 보고 공구 쓰면서 조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아빠가 보고 있으면 벌써 처음서부터 뭐 이상하게 막 갖다 붙이고 막 조립하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야, 아빠가 도와줄까? 옆에서 한마디 해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그냥 막 낑낑대면서 하죠. 그렇게 한참 애쓰고 낑낑대고 하다가 결국은 아빠가 도와줘,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져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아빠가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궁금증, 알 수 없는 나의 일들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도 내가 해보겠다고 낑낑대고 몸부림치고 막 애쓰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을 찾고 또 이 책이 좋을까 저 책이 좋을까, 이런 유행 저런 유행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계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해 준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상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관념 속에 추상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신명기 4장 29절,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한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기 원하시고요,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이런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들어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수수께끼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길 때 그때는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믿음이 없어서 참 고민이신 분들,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아침에도 한번 하시고 점심에도 한번 하시고 저녁에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내가 한 달, 2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요청하시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청해야 되지만 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 계시는 언제든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치자고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어떤 내 지인이 와가지고 야, 이 근처에 찬양 집회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갈래?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이런 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 찬양 집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피하게 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 하나님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가 어렵죠? 부딪히죠? 하나님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내 마음속에 야 너가 왜 그런지 알아? 너는 술을 끊어야 돼. 네가 술을 안 끊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의 음성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나에게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작은 거에 우리가 거부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점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도 작은 것부터 주시지 큰 것부터 주시지 않아요. 내가 작은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점점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나의 생각,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젠 그만해라. 이제는 끊어라. 또 이제는 네가 용서해라. 여러분 이렇게 조그맣게 나에게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계시들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세요. 이게 점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내 삶에 펼쳐지는 알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성경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언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 갈등들 우리의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선택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비밀의 열쇠를 다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계시를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완벽하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취될 예언들도 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과 예언자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 바벨론에. 그런데 70년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민족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요, 여러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다 돌아왔어요, 포로들이. 이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과정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600년, 예수님 태어나시 600년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도 유다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계속 예언하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평안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지켜준다, 네, 그렇게 막 또 반대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망했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죠. 메시아가 올 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베들레헴은커녕 저기 북쪽에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십니까? 갑자기 가이사 황제한테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호적 등록하라. 너희들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내려가서 저 호적 등록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느닷없이 호적 등록하러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거죠. 베들레헴에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임신한 몸으로 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며칠 만에 될 게 아니에요, 이 호적 등록이. 몇 달을 거기에서 호적 등록하러 기다리다가 결국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런 예언이 한두 개여야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가 됐냐 안 됐냐, 한두 개도 아니고 예언이 한두 개입니까? 어제 생명의 삶 공부를 2층에서 저희가 했어요. 제 8기. 그럼 이제 자기소개하는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한 분이 천국에 갈 것은 내가 믿긴 하는데 도대체 천국이 상상이 안 돼서 이게 어떤 것이지 이게 정말 완전히 믿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뭐 가본 사람이 있어야죠. 갔다 온 사람이 뭐 얘기를 해야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죠.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어떤 사실도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답을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진짜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읽는 것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빠른 지름길로 가는 비법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이렇게 양념으로 생각하시고요. 본식사 하셔야 됩니다. 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비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뜻은 내 인생을 향한 작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 뜻.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바울이 1절서부터 6절까지 비밀 얘기를 계속 하다가 6절에 가서 그 비밀을 딱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비밀은 이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약속을 함께 가진다. 성령 받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는 것. 야,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비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유대인도 운명 바뀌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 우리 민족의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모두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쥐어터지고 맞고 나라 뺏기고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죠. 디모데서에 가면은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소원만 내가 마음속에 다
붙잡고 살아도 내 인생에 많은 의문들이 제거됩니다. 제거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선교,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한다면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의문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 자녀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도 많은 의문들이 걷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작은 일까지도 내가 취미생활, 어떤 취미생활을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도 여러분 나에게 확실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전도와 이 선교에 초점을 딱 맞추면 우리 인생의 결정들 아주 쉬워질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갈팡질팡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소원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엔터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전도 특강을 제가 4주 동안 들었는데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많이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 문제가 있구나 회개했는데요.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VIP들을 섬기고 또 영혼구원을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과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셨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우리의 설계 여러 가지 부분들 인생의 해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못할 일들 우리가 살면서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모든 인생의 의문들이 다 이해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 못할 삶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루하루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요청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 바로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있게 결정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